네, 여러분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월요일의 열매가 무엇이었죠? 네, 사랑이었습니다. 화요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희락이었습니다. 수요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뭐였죠? 네, 화평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 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어제 일곱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열매 여덟 번째인 바로 온유와 아홉 번째인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바로 길들여진 힘입니다. 단순히 착하고 유순한 것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하나님의 통제를 받은 바로 길들여진 강한 힘이다, 강인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마음이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조금만 상처 주면 우리가 그 상처를 이렇게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참 비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이 온유함을 뭐라 우리가 좀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이 온유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막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어느 시를 이렇게 제가 발견하면서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시는 바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자국이야. 한두 개일 때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도마 같은 사람이 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이렇게 칼질을 당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칼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식재료들이 잘 다듬어지고 모양을 내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음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상처를 받더라도 도마가 되기로 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까짓 칼자국 한두 개쯤이야. 네, 이거 뭐 조폭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도마가 하는 얘기예요. 도마가 뭐라는 거예요? 까짓 칼자국 뭐 한두 개쯤이야 뭐. 네,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럼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까짓 칼자국 한두 개쯤이야.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칼자국 한두 개쯤이야.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무늬가 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도마와 같이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도마처럼 온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잘 담아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락방에는 우리 순장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순장반에는 교구장님들이 계시고, 또 부서 안에는 부장님들, 또 대장님들이 계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또 교회를 섬기시며 이 모든 것을 잘 담아내시는 도마와 같은 귀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죠. 특히 가정에서 맏아들, 맏딸 되시는 분, 또 맏며느리 되시는 분들, 가정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니어도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되는 도마와 같은 그러한 존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또 이런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웃을 수 있고 화목이 있고 또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이세요? 도마와 같은 삶이세요? 혹시 칼 같은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온유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또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온유와 함께 쓰인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즉 예수님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하신데 또 어떤 성품이 있는 거예요? 겸손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두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온유함과 지금 겸손함이 하나로 묶여 있다,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바로 이 겸손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온유함의 열매도 잘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이 온유함의 반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월감이나 자아도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온유함의 반대는요 교만함인 거예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우월감과 자아도취를 바로 온유의 반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온유함은 겸손하게 이렇게 잘 또 들을 수 있고 또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는 어떻게 바라보면은 참 우리가 뭔가 실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신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신 그런 부흥회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참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나 이거 적용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분은 자기의 지금 이제까지의 특세 중에 가장 소중한 특별 새벽 부흥회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 새벽 부흥회가 많았을 텐데 이번 특세가 본인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겸비함에서 나왔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참 좋지요. 특별히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참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온유함의 열매를 잘 맺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저는 지금의 우리 참 부교육자분들이 참 이렇게 온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던져줘도 이렇게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아름답게 그것을 성숙하게
또 사역으로 삶으로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또 함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 곳곳에 이런 온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전에 우리 엘사랑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처음에 개척한 지 한 3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에 찬양대를 좀 세우자라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분당우리 교회에서 찬양 대장의 경험이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대를 세워서 예배를 잘 섬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을 이렇게 모집하는 광고를 내셨는데요, 이 광고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자원을 해주셨냐면 우리 지금 현재에 섬기시는 김동석 집사님과 또 일부의 지휘자로 섬기시는 이선영 집사님이 동시에 이렇게 자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2부 찬양대밖에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지휘자의 자리는 한 자리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의 귀한 분이 자원을 해주셨는가, 이게 감사하면서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에게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김동석 집사님은 제 전화를 받으시고 2명이 자원했다고 하니까 바로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베이스 섬겨도 되니까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지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양보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선영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선영 집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또 반주가 저에게 또 귀한 달란트니까 제가 반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김동섭 집사님이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양보를 하니까요, 제가 또 너무나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중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니까 이번에는 우리 김동석 집사님이 지휘를 하시고 또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반주로 섬겨주세요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또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시작된 곳이 우리 2부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네, 우리 2부 찬양대 또 우리 귀한 분들이 그래서 함께 모였어요. 우리 2부 찬양대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원래 여러분 교회마다 찬양대가 중직자분들이 모여 있으면서 굉장히 그 교회에 뭔가 소문이라든지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찬양대를 안 세우시는, 그건 너무 마음 아픈 거죠. 네,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 여러분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엘사랑교회의 2부 찬양대 그리고 이제 분립한 1부 찬양대 모두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온유함과 절제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반주자님 또 함께하는 우리 참 찬양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실명이 거론되고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와서 내 얼굴이 좀 불그락불그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감사도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곳곳에 온유함을 가지고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온유함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함은 손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온유한 그 성품 안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에크라테이라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엔이라는 접두어와 힘, 가능성을 뜻하는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요,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의 영역의 안에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제를 우리가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제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휘되어지는 힘, 이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요, 자기 감정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낌대로, 기분대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절제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제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팀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어 보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뒤집어 보면 내 나라는 끝장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이죠. 1장 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래요. 뭐라고요? 능력, 사랑, 그리고 어떤 거요? 절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절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제에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잘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사랑은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8가지 열매가 이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사랑이 문을 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 신학자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마지막인 절제는 이 8가지의 열매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열매가 성령 안에서 우리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만 이 절제 아래서 이렇게 통제되어질 때 그때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랑과 이 절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또 큰 감사이고 또 우리가 이 소중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제를 한자성어로 조금 비슷한 표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과유불급입니다. 이 과유불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나친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지나친 것, 너무나 이렇게 과잉하는 것은 오히려 없는 것,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잘 아시죠?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장남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주권을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돌보아야 되는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둘째인 야곱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는 그의 욕심으로 이 야곱을 어떻게 이삭에게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부추기고 이러한 속임수를 쓰는 일에 이 부모가 이런 일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끔찍하게도 서로 원수가 되어지는,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합쳐지겠지만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요,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과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오히려 더 관계를 깨트리는데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되어진, 이 통제되어진 사랑이 오히려 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예쁜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편애를 한다면 이 가족 간에 엄청난 아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이 집사님이 나에게 좀 더 마음이 맞고 저 집사님은 나에게 너무 좀 완전 다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더 멀리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절제가 필요해요. 오히려 공동체가 여럿이 모이면 좀 친한 분들하고는 좀 서로 배려하면서 좀 서로 이렇게 멀리 대하고, 또 꼭 굳이 그래야 하나 모르겠지만 지혜롭게, 또 이렇게 좀 너무 멀게 생각되는 분은 오히려 더 찾아가서 악수하고 더 가까이 또 노력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목표가 있다면 절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삶의 목표를 가진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금메달이라는 목표, 승리의 관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가 삶에 절제가 필요하죠. 먹는 것, 또 운동하는 양,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자기의 여가 생활, 이런 것이 절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그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에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온유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65세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시니어 모임이라고 우리가 해서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참 온유하셔서 참 좋습니다. 교회도 참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좀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엄하게 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좀 꾸중도 하시고 엄하게 성도님들 잘 세워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연배도 많으신 분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또 별로 온유하지 않은데 또 온유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감사하다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참 제가 그때 이렇게 먼저 물었죠.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좀 엄할 수가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름을 엄씨로 바꿔요. 엄광용. 그러면 좀 엄해질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참 창의적인 발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바꿔보면 될까요? 근데 성을 바꾸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 온유와 절제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엄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일입니다. 그분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인생의 목표로 두면서 우리가 삶의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의 가장 제일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첫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삶을 좀 재편성하시며 절제의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참 어제가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이번 새벽 부흥회가 지난 어느 때보다 역대급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오셨어요. 또 가장 많이 또 온라인으로 참석도 하셨고 또 애쓰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는 참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 어제 결혼을 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의 결혼식이 오늘 있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요, 어제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주인 되시고 이끌어 달라는 이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삶을 좀 절제하고 좀 재편성할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또 오늘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시간이 안 되고 또 삶이 안 됐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비록 지나왔지만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 함께 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목표를 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실용적인 어떤 동영상 강의들 좀 내려놓고 이 9가지 열매를 좀 하나씩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좀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저한테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하나씩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한테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열매의 이 고귀함을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내가 하루라도 더 이 열매의 소중함을 발견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품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이 더 행복했을 것이고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함께 누렸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라도 알게 하셨으니 연약한 부분을 돕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그렇게 결단하며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꿈을 함께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는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소중히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 능력입니다.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외모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맺고 있는 성령의 고귀한 가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우리가 참 또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더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로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부터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리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에 두 열매인 여러분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를 나에게서 배우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열매 절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절제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의 모양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는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가 힘차게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열매는 단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표하는 바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9가지 열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모두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즉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도 안에 열매 맺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떤 것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내면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